안녕하세요. 오늘 주일 우리 찬양 예배 때 함께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함께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간구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고요. 저희들이 함께 기도할 때 많은 것이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이 저녁에도 함께 모이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은혜가 가득하고 주님이 주시는 귀한 역사가 가득한 이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 주일을 마치는 귀한 이 시간 되셨으면 합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면서 2025년 3월 9일 주일 끝 시간 예배 하나님 앞에 같이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같이 찬양하겠는데요. 생명 주께 있네. 하나님 앞에 같이 찬양드리는 이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고백하는 이 찬양,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찬양 되길 바랍니다. 같이 찬양합니다. 생명 주께 있네. 생명 주께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다해 주 찬양하리. 힘을 다해 주 찬양하리. 내 생명 다해 내 힘을 다해 모든 소망 주님께. 생명 주께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아래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아래 있네. 생명 다해 주 찬양하리. 힘을 다해 주 찬양하리. 내 생명 다해 내 힘을 다해 모든 소망 주님께. 생명 주께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있네. 아멘. 네, 이게 한 구절이 더 있었네요. 다음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같이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찬양, 특별히 제가 좋아하는 찬양인데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생수의 역사가 내 안에, 이 내 배 안에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귀한 찬양입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라고 하는 이 찬양 하나님 앞에 같이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합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세매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자를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주여 채워주시옵소서.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았었네.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았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주 안에 감추인 법에 세상 것과 난 비길 수 없네. 내 친구여 거기서 돌아오라. 내 주의 넓은 품으로. 우리 주님 너를 반겨 그 넓은 품에 안아주시리. 오 주님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자를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자를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아멘.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구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 특별히 우리 교회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북한의 자유평화통일을 위해 기도해 주시며 지금 한국이 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대한민국의 문제들 주님 해결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 이곳 아르헨티나 특별히 지금 바이아블랑카라든지 여러 지역의 홍수로 말미암아서 강한 바람이 불고 비가 한꺼번에 거의 1년에 내릴 비가 한꺼번에 5개월 내릴 비가 한꺼번에 내려서 침수당하는 일들이 여기저기 일어났습니다. 바이아블랑카에도 일어났고요. 심지어는 바이아블랑카에는 현재까지 10명의 사람이 이 생명을 잃은 것으로 보도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바이아블랑카 어떻게 보면 그 한 지역을 한 도시를 다 복구해야 되는 이런 어려움에 겪게 되는 이 아르헨티나 이 정부를 위해서 또 그 회복을 위해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이 시간 되었으면 합니다. 또 우리 한인 교포사회 교포 청년들 특별히 교포 교회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요. 이 전쟁들이 멈춰지고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는 그런 역사가 있도록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이 시간 그 외에도 주님 앞에 나와 간구하는 모든 기도 제목 함께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하시고요.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귀중한 이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합심하여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버지 귀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며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갑니다. 주님께서 귀한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저희에게 가장 좋은 걸로, 좋은 길로, 좋은 모습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양을 돌립니다. 저희들 아버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너무나도 주님 앞에 부족한 것 많고 연약한 것 많고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 많지만 기도하기보다는 나의 욕심, 나의 생각, 나의 것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부족한 모습을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오히려 아버지 하나님 원하시는 귀한 일을 이루기에 합당한 자들 내게 허락해 주시고 주님 앞에 이 모든 것을 이루어 나갈 때 하나님 원하시는 귀한 역사가 저희 가운데 가득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가까이 나와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를 주님 응답해 주시고 많은 것이 부족하고 비가 내려서 여러 곳에 이 정전 사태가 일어나고 더 나가서는 이제 홍수로 인해서 한 도시가 바야블랑크라는 도시가 다 정전 상태가 이루어진 이런 상황까지 가게 되었지만 주님 그 가운데 주님께서 오늘도 그것을 통치하고 인도하고 또 생명을 보존하고 돌보시는 줄 아오니 주님 역사해 주셔서 그곳에 있는 아버지 하나님 정말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주님 보존시켜 주시고 주님의 역사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이 우리의 기도가 주님 앞에 응답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곳 아르헨티나 정부를 위해 기도하고요. 또 아버지 하나님 여기 있는 우리 한인 교포사회 교포 청년들 교포교회들을 위해 기도하고 우리 쪽 대한민국 자유평화 통일이 이루어지게 허락해 주시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어지도록 우리 교회들 써주시고 교회들을 기도하는 것들이 응답받는 귀중한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도구로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의 도구로 쓰여질 우리 교회들을 주님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현현 주님의 임재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선포될 수 있도록 주님 어디 역사해 주시고 그곳에 하나님의 통치가 있음을 드러내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귀한 역사가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부모님들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생업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만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 앞에 이루어야 될 하나님이 주신 사명 정말 그 사명이 이루어질 때 어떤 큰 기쁨의 역사가 있는지를 저희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며 주님 앞에 마땅히 기뻐해야 될 내용 기뻐해야 될 것은 하늘에 우리의 이름이 쓰여져 있는 것으로 기뻐하고 다른 어떤 제재나 악을 이기거나 이런 것들로 인해 아버지 하나님 기쁨을 하던 것을 중단하고 오히려 주님이 원하시는 참 기쁨 주님이 구원해 주시는 참 기쁨 주님 원하시는 귀한 역사를 이루어내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는 우리의 기도에 속히 응답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실 그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바라보면서 아니 구원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주님의 그 구속하심 돌보심을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우리의 기도에 속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들이 같이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입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2절 말씀 두 절인데요. 우리 요한일서 말씀을 같이 읽으면서 외웠으면 또 좋겠어요. 우리 한번 아주 간단하지만 그래도 두 절이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아래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에 있는 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모두 4개의 그 구절로 되어져 있는데요. 이것을 통해 저희가 구원의 확신, 생명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을 갖고 있는 자들은 생명이 있고 예수님이 없는 자들은 생명이 없다라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구원의 확신을 되새겨보는 귀중한 이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같이 구원의 확신을 위해서 함께 말씀을 듣기 원하는데, 확신이란 단어, 이 5가지 확신이 이제 처음 내비게이터라고 하는 이 선교단체가 선교 공부를 이렇게 이 체계를 만들면서 5가지 확신을 이제 말하였는데요. 첫 번째가 바로 구원의 확신입니다. 구원을 받은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뤄놓으신 구원의 이 모든 것을 완성하셨고, 그 구원이 우리에게 적용되는 것은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주셔서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회개 주시고, 이 회개도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 주님, 성령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를 변화시키는 일을 이루어 주십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믿음을 주시는데, 우리는 뭐 할까요? 이 하나님께서 다 선물로 주신다면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있죠. 그것은 의심이 전혀 없이 전적으로 붙잡는 일, 이게 바로 확신인 거죠. 확신. 그것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 이것이 확신입니다. 이 믿음과 구분되어 사람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이 매달리는 것, 네, 매달리는 것이라고 저는 표현을 하고 싶은데요. 그 무엇이었냐면 의심이 전혀 없이 그것을 따라가고 그것을 순종하려고 하는 우리들의 의지를 가리켜 확신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구원에는 믿음으로 되어지고 선물로 되어지는 거지만 이 믿음조차도 선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확신이 함께 이렇게 나아갈 때 이 확신이 있는 것과 확신이 없는 것은 큰 차이를 보입니다.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복음 전파가 확실히 예수님께서 주신 사명이다라는 확신이 있는 사람들은요, 이 담대히 전하죠. 진리인 것을 믿고 확신하는 사람들은요, 담대히 성경 말씀이 진리라고 선포합니다. 이 믿음을 각 선물로 받아서 받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굳게 붙잡는 이 말씀이 정말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또 이렇게 오늘은 구원의 확신이잖아요. 구원을 이루시는 귀한 역사를 이룬다. 이런 것을 가지고 나아가는 모습, 이게 바로 확신의 모습이죠. 이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사역들이 내일 저희가 읽을 아침 기도회 때 읽을 70인이 이 함께 예수님의 구성과 조직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앞으로 가야 될 그 길, 이 고을들, 예루살렘까지 도착하는 그 모든 것들을 앞서 보내셔서 이 구원의 복음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죠.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게 하는 것이 바로 확신입니다. 확신. 이런 모습 우리가 함께 이 시간 같이 살펴보고요. 짧게나마 우리 또 이미 배우신 분들 많이 있죠. 1:1 성경 공부다, 아니면 두라노에서 나온 성경 공부, 또 아니면 다른 곳에 나왔던 구원의 확신들, 심지어는 이 CCC라고 하는 이 대학 선교회의 이 구원의 확신, 그 외에도 많습니다. 이 성경 읽기 하는 그것의 구원의 확신, 이게 너무 많아요. 구원의 확신에 대한 이 내용들이, 특별히 이제 제자 훈련을 해왔던 사랑의 교회에도 이 구원의 확신의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 성경을 살펴보면서 우리들이 간단 살펴보고 이 저녁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하고 또 말씀을 읽는 귀중한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라 세구리다 델라 살바스요.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에 대한 확신이죠. 확신. 세구리다시라고 저는 번역했어요. 확신을. 왜 그랬습니까? 이 세구리다시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는 크죠. 이 믿음이 선물로 받아서 내 것이 되어서 내 안에 나에게 구원하게 하는 귀한 성령의 놀라운 새롭게 하심, 변화, 거듭나게 하심, 이 회개, 그리고 주님을 믿는 믿음을 고백케 하심,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일꾼이 되어지고 이 모든 과정 가운데 이 세구리닷이 없이는 이런 것들이 이어져 가기가 너무 힘들죠. 이어져 가기 너무 힘듭니다. 근데 세구리닷을 갖고 있다면, 이 확신을 갖고 있다면 구원에 대하여 분명한 자세를 가질 수 있죠. 표준 세 번역으로 제가 이 성경 구절, 오늘 본문 말씀을 또 이렇게 가져왔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증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것과 그 생명이 그 아들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아들을 모신 사람은 생명을 가진 사람이고 하나님이 아들을 모시지 않은 사람은 생명을 가지지 못한 사람입니다. 라고 하여 구원을 가진 자와 생명을 가진, 영생이죠. 영생을 가진 자와 영원한 생명을 가지지 못한 자는 예수님을 믿는 자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것을 제가 그림으로 한번 표현해 봤는데요. 여기에 보게 되면 그림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이 영생을 누구에게 주셨다고요? 예수님 안에, 이 십자가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십자가 좀 녹색이지만 생명을 의미하여서 이 영생을 아들 예수님 안에 넣어 두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이 예수님을 이 영접한 사람들은, 모신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이 영생도 갖고 있는 거죠. 영생도 갖고 있고, 아들을 모시지 않는 사람은 무엇입니까? 영생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예수님을 모시지 않으면, 예수님 영접하지 않으면 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생, 하나님께서 아들 안에 두신 생명을 가질 수 없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모두 다 아들을 모신 이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모신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있는 영생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종종 이것을 비유로 예화로 이야기할 때 어떤 예화를 드시는지 아십니까? 바로 성경책과 볼펜의 예화를 들어요. 하나님께서 영생인 볼펜을 성경책에 넣어주셨어요. 성경책 예수님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누군가가 이 성경을 이렇게 가지게 되면 성경 안에 무엇도 있습니까? 네, 볼펜도 있죠. 이 성경 안에 껴있는 볼펜이 바로 예수님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은 영생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영생을 갖기 위해서 따로 어떠한 조치나 어떠한 것이 필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만 가지고 있으면 영생을 이미 갖고 있는 사람이고 영원한 생명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구원받는 일에 구원받기 위해 다시 한번 노력해야 되는 그런 것들이 필요가 없는 거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있는 영생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오늘 사도 바울은 요한 1서를 통해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한 것과 영생을 가진 것을 분리해서 생각하는 사람이 많거든요. 그래서 전도를 받거나 전도를 할 때 첫 번째 질문이 뭡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당신의 생명을 가져가서 이 생명을 빼앗아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내가 너를 왜 천국에 보내야 되느냐라는 질문을 하게 될 때, 나는 영생을 갖지 않고 있나? 영생을 갖고 있나? 이것을 분명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서 이 심판을 받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것들도 고민이 되고, 이 질문이 어떤 의미인지를 제대로 깨달을 수 없게 되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이 나의 구주로 오셔서 나의 죄를 해결해 주시고 나의 죄책을 해결해 주시고, 그리고 내게 이 영생을 갖고 계신 예수님께서 오시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결국 우리는 구원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을 확신하고 살아갈 수 있는 구원의 확신을 얻은 자들이 된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사건, 그것이 증거가 되는데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사건을 로마서 5장 8절에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으로 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라고 새 번역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아직 깨닫지 못하고 아직 죄인임을 알지 못하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요. 그 십자가에서 대속하여 죽으신 의인 되시는 예수님께서 불의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전적인 사랑, 아가파의 사랑, 또 우리를 향하여 주시는 구원의 사랑을 보여주셨다,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또 그뿐만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죠. 성령의 그것을 이제 우리는 직접 눈으로 보지 못했지만 예수님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이유는요, 바로 이 성경책이, 요한복음이 기록되고 이 성경책이 기록된 목적 때문인데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여기 나와 있는 파란색 글씨 보이시죠?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것이나마 기록한 목적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예수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고 또 그렇게 믿어서 그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하여 성경이 기록되어져 있고요. 성경을 읽는 모든 사람들은 그의 이름으로 영생을 얻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영생을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우리에게 주셨어요. 근데 어떻게 주셨다고요? 예수님 안에 넣어두셔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게 됩니다. 이것을 이렇게 다리의 비유로, 다리의 예화로 설명하는데요. 이 사람이라는 사람이 이쪽에 한편에 있고요. 하나님과 사람이 죄로 말미암아 죄가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과 사람을 갈라놓았습니다. 갈라놓았고 이 하나님 앞에 다다르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이 죄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많은 시도를 했어요. 근데 이 죄인들이 갖고 있는, 우리들이 다 죄인이잖아요. 죄인이었던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로 인하여
우리는 결국 심판받게 되고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외에는 심판이 있다는 히브리서 9장 27절의 말씀처럼 죽은 모든 사람들은 심판을 받고 또 심판받은 이후에는 두 번째 사망이 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이 심판받고 사망에 이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죠. 그럴 때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서 이 건널 수 없는 갈라져서 건널 수 없는 이 골짜기, 죄의 골짜기를 건너도록 하십니다. 물론 사람들이 많은 노력을 했어요. 선행을 통해서, 다른 종교를 통해서, 도덕적인 행동을 통해서 이것을 넘어서 하나님께 갈 수 있을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을까? 이렇게 노력했지만 그것은 다리가 될 수 없었죠. 거기에 하나님께 도달할 수 없는 사람의 어떠한 행위일 뿐이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어떻게 하십니까? 이 다리를 만들어 주신 것이죠. 이 다리를 만드셔서 예수님이 불의한 우리를 대신하여 의인으로서 죽게 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요. 대속하심으로 장사되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게 되죠.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만드신 것이 있어요. 그것은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길이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오죠.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올 사람이 없다 말씀하셨죠. 그래서 죄인 되고 심판받아야 하고 또 죽어서 심판받아야 하고 또 두 번째 사망인 지옥에 가야 될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영생을 받는 자들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다리가 되어주시고 길이 되어주신 거죠.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 일을 이루셨는데요. 이 일은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복음을 듣는 모든 자들이 듣고 믿음으로 이것이 이루어진 것인데요. 예수님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가 무덤에 죽으셨고 무덤에 묻히셨다가 사흘째 되는 날에 살아나셨다는 것을 믿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이 역사를 요한복음 5장 24절에 다음과 같이 정리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나의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사람은 영생을 얻고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갔다라고 선언합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 듣고 믿는 것이죠. 내 말을, 예수님의 말씀이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믿는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됐다고요? 영생을 얻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생이 있잖아요. 영생을 얻었고요. 이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죄인의 이 죄를 해결하신 예수님, 십자가의 그 길로 자신이 해결한 그 죄로 말미암아 죄를 대속하는 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죄를 해결했고 심판에 이르지 않게 하시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귀한 역사를 이루어 주신 거죠.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이 메시지, 성경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이 구원의 메시지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믿는 모든 자들에게 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이 심판에서 심판받지 않으므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귀한 역사가 믿고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그리고 듣고 믿는 모든 자들에게 이루어진다 말씀해 주고 계시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영접한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말씀하시고요. 특별히 예수님께 나오는 자들은요. 이 예수님의 소유된 양들이어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영생을 주시고 또 그 손에서 빼앗을 자가 아무도 없다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손과 아버지의 손이 그들을 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구원받은 것을 아무도 빼앗을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조차도 우리의 이 영적인 대적인 이 영적인 어둠의 세력도 우리에게로부터 구원을 뺏어갈 수 있는 방법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이 이 구원의 확신의 내용이죠. 특별히 구원을 받은 자들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이 체험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이 여기에 나와 있는데요. 처음에는 마음의 평안을 얻고요. 그리고 성경을 읽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요. 죄에 대한 새로운 깨달음을
가지게 됩니다. 전에는 이것도 죄야? 야, 이거 죄가 아니지. 라고 했던 것이 이제는 이것도 죄구나. 이것도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구나. 라는 깨달음을 얻게 되고요. 그래서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유혹에 대한 승리의 삶도 갖게 되고요. 용서하는 마음. 내가 용서를 받은 거니까. 내 죄에 대하여 용서받았으니까 용서하는 마음이 생기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고 이웃에 대한 관심이 생깁니다. 전에는 이웃에 아무것도 관심이 없었는데 이제는 관심을 갖게 되죠.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나와 있는 말씀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이고 옛것은 지나가고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 이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이죠. 물론 우리의 겉사람은 아직도 새 것이 되어지지 않았지만 우리 겉사람이 새 것이 되는 그 날이 언제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의 날이죠. 그때에 우리가 죽을 이 몸을 아직도 살고 있다면 우리 몸에 이 부활의 몸으로 예수님이 가지셨던 그 부활의 영광의 몸으로 덧입을 것이고요. 죽었다면 죽은 자가 이 부활하여서 부활의 영광의 몸을 가진 사람으로 다시 부활하여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 오늘 이 변화된 새 것이 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계셨다. 이런 체험을 하셨다면 바로 내 안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나를 구원하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이런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가져야 될 체험의 부분들이 바로 이런 것이다. 우리가 한번 적용해보고 내게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구원은요, 하나님의 전적인 선물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선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아 하나님 앞에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신 것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 주신 믿음을 붙잡고 그 주신 말씀을 붙잡고 예수님을 붙잡고 이 확신 가운데 믿음으로 오늘도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는 이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에게 거짓으로 말하는 이 모든 것을 어둠의 세력들을 이겨내는 귀한 역사를 이루어야 함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왜요? 예수님 안에 영생이 있고요. 예수님을 모신 모든 자들에게 영생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생이 없어. 영생은 따로 해야 돼. 아직 넌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널 버렸다. 이런 것들은 다 소용이 없다라는 거. 오히려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을 의지하고 이 말씀을 믿고 의심하지 않고 그것을 주신 그 믿음대로 받아들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또 믿음의 삶을 굳세게 살아내는 그래서 기도응답과 그리고 승리의 삶을 살고 주님 앞에 사죄의 확신을 가지고 또 이 주님이 인도하실 것을 믿고 오늘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져야 할 겁니다. 이 말씀 요번에 이제 세 번째로 제가 전했는데 이제 앞으로 남아 있는 건 두 가지입니다. 기도응답의 확신하고 그리고 사죄의 확신이죠. 이 두 가지를 또 이제 앞으로 시간이 되면 이 시간에 맞춰서 저희들이 함께 살펴보겠는데요. 나는 구원을 받았는가? 내가 오늘 죽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가? 이 모든 것이 확신이 무엇으로 이루어지는 겁니까?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의 구주로 모신 그것을 오늘도 굳게 붙잡고 믿음을 굳게 붙잡고 그리고 그 말씀과 약속을 굳게 붙잡고 영생이 있음을 믿고 오늘도 승리하는 삶, 이번 한 주간도 믿음의 삶, 전에는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아예 잊어버리고 사는 삶이었다면 아니요. 구원받은 자로서 믿음으로 살아내는 귀한 열매가 가득한 삶을 사시고요. 또 이제까지 힘들고 의심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셨다면 구원을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붙잡혀서 이번 한 주간은 주님을 찬양하지 않고는 왜냐하면 그 어느 것보다도 기뻐해야 될 내용이 바로 구원받았음과 또 구원받은 구원을 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우리가 영생을 또 갖고 있다라는 귀한 이 메시지인 것을 꼭 기억하시고요. 하나님 앞에 기쁨의 이 일주일을 보내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셨으면 합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 은혜라는 찬양인데요. 내가 지금까지 지내왔던 모든 것들 그것은 다 주의 은혜다라는 고백의 찬양입니다. 우리 이 찬양 드리고요. 제가 축도하고 우리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내가 지금까지
온 것은 예, 야, 이 악보가 좀 잘못됐네요. 그러면 제가 축도하고 일단 예배를 마치고요. 예,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고 우리 내일 또 아침 기도에 하나님 앞에 드릴 텐데요. 그 모든 기도에 함께 참석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셨으면 합니다. 제가 축도하겠습니다. 네,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친히 예수의 영으로 들어와 주셔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또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 우리의 구원을 이루실 뿐만 아니라 완성하신 또 완성하게 하실 귀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우리 성도님들에게 구원의 확신을 갖고 살아가는 귀한 성도님들에게 항상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한 주간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고요. 또 주님이 주신 큰 은혜, 주님이 주신 참 승리 받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마쳤습니다.